로마서 1장 17절,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킨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번 한 주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하 11장 우리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무엘하 11장.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각들이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관점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박용후라는 분이 있더군요. 아주 이력이 화려합니다. 삼성전자, 또 본주, 카카오, 배달의 민족, 데상트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등등 굵직굵직한 이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 고문을 역임하고 또 지금도 일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 같아요. 이분은 한 달에 현재입니다. 현재 월급을 33군데서 월급을 받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33군데서 월급이 들어온답니다.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관점 디자이너다. 나는 관점 디자이너다. 관점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과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나는 관점 디자이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말한 여러 명언들, 멋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참 재밌기도 하고 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뭡니까? 뭘 한다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분 크리스찬 같아요. 어떤 강의를 제가 듣는데 척 스윈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뭘 하자 이렇게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자. 뭔가 방법을 찾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한계가 없죠.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안 된대. 안 되는 게 왜 그리 많아. 뭘 하면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안 된대. 그런 사람은 말만 잘하고 한계 없어요. 한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이,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한계 없어요.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책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하철 안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다른 승객들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옆자리에 멍하니 앉아 아이들을 제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고 결국 한 승객이 참다 못해 남자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아이들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좀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책이었다. 그때 남자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고개를 들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병원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길이라 자신도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까지 느꼈던 분노와 짜증은 사라지고 깊은 동정심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자 모든 감정과 행동이 바뀐 것이다. 여러분 맞지요? 맞지요? 관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관점의 변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보시면 관점의 변화예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늘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 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그 관점이 바뀌면 그걸 보고 신앙이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보다 관점이 변화되고 사람과 문제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사람 다윗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말해주는 두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이 힘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쫓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사무엘하 7장부터 읽어보십시오. 7장부터 읽어보시면 7장에는 그 유명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고 8장부터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권이 최절정기, 다윗의 힘이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시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정돼 보이는 다윗이지만 그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 충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왕에게 쫓깁니까? 어디 한번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이리 오면 이리 가고 이 산에 오면 저 산을 가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굴하고 안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다윗을 꼭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그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그 죄를 짓는 최절정기에 다윗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도 하나님께서 품에 꼭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이 사무엘상 23장의 다윗이 안전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께서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라서 설명 안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하나냐를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겼느냐, 하나냐를 왜 세웠느냐. 우리 주님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사람에게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명 양식 우리가 느헤미야로 큐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력을 보지 않으실까? 왜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이 지도자, 이 고위 관직을 주님께서 맡기시면서 왜 정치적인 역량을 보지 않으실까? 행정력을 보지 않으실까? 사회적 커리어와 학벌을 보지 않으실까? 그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1번, 실력은 기본이니까. 기본이라서 주님이 기록하지 않으셨나? 2번,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3번,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몇 번 같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거는 1번은 아니에요. 실력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과 커리어와 행정력과 정치력과 인맥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비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 하죠. 자리가 사람 만드는 자질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질이 없어 보여도 그 자리에 딱 가면 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그 역할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성된 것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는 기준이 있고 자질이 있고요, 그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배우게 되는 자질이 있더라고요. 실력과 커리어와 이런 행정력과 정치력은 그 자리 가면 그 역할을 합니다. 웬만하면 합니다. 시간 좀 지나면 배워서 합니다. 금방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고 충성된 것은 높은 자리에 갈수록 배우는 게 아니고 들통이 나요. 그 빈약함이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출애굽기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말고 리더들 세워라. 리더들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네 일을 좀 분배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 리더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하면 드디어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내가 볼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능력이다. 2번, 진실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7장 2절에 나오는 충성과 같은 말, 에메트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다. 3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과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질과 너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세우겠다. 주님의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나는 이것을 능력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과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살까? 주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십니다. 무기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양이 무서운 이리 가운데 갔는데 양이 이렇게 어리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워야지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해석이 쉬워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양이 순결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리가 양이 순결하면 막 그냥 잡아먹으면 그냥 나 드세요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양이. 그러면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리 가운데 가는데 순결하라고 하실까요? 순결이 뭘까요? 말씀의 문맥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바라보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리 가운데서 양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잔머리 많이 굴립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망해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가 망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순결해야 돼요. 예, 아멘이 열 몇만 나오면 지나갈게요. 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게 뭡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차원에서 볼까요? 하나님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이리를 분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리의 방법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이리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그냥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리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이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 자체로도 너무 귀하지만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에 여러분 라마단 기간 아시죠? 막 금식하면서 그 며칠입니까? 40 며칠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공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무슬림 국가는 하루에 5번 확성기로 막 웽 이렇게 울리면서 막 기도 시간을 가르쳐줘요. 그게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막 공격이 막 무섭습니다. 저도 무슬림 지역에 한번 갔을 때 바로 옆에, 우리 숙소 바로 옆이 무슬림 사원이었어요.
새벽부터 얼마나 시끄러운지 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병이 드는 거예요. 이 병이 오래 갔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하나님 저를 이 악한 영들이 말이죠,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이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이 시편 91편 말씀을 품에 안고 그렇게 견딘대요. 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있고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마치 새 사냥꾼의 올무를 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격 속에서, 아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믿음으로 라마단 기간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곳, 그리고 그늘 아래, 이렇게 하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겠어요? 친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 시간이고 큐티하는 시간이고 말씀 순종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드라마도 봐야지요, 유튜브도 봐야지요, 다 봐야지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곳, 은밀한 곳, 이런 곳이죠. 여러분, 20세기는 선교의 세기입니다. 선교의 세기. 20세기 후반에 이 선교 운동에 이 불을 지피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에요. 식인종들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전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기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의 아내가 남아있는 남편의 일기와 편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 남편의 이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우리 남편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상남자여서가 아니고,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 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한 인간이 전능자와 맺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 활발했으며 얼마나 용감했으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초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으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갔는지,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저는 이것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그늘 아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못 봐요. 사람들이 못 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배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말씀 묵상의 시간, 말씀 순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 욕망에 따라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전능자의 그늘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스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활동은 많이 했지만 그 삶 속에 전능자의 그늘이 없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없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큐티 안 해. 말씀 순종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러나 그걸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해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다 밖에서 하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걸로는 그 브레이크난 고장난 자동차를 붙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큐티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변해서 긍휼과 사랑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팀과 필리핀팀이 참 이렇게 잘 돌아왔는데, 그 팀 안에 지난 학기 저하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던 큐티반 우리 형제 몇 분이 이제 그 팀에 소속돼서 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예상을 했죠. 큐티 모임은 끝났지만 단톡방에 계속 큐티를 올리고 있거든요. 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이 단톡방에 올리는 거 이제 끊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유인즉슨 그 팀의 리더분들이 매일 큐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할 시간도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됐구나. 문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라면 어디를 가든지 몽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구나. 이게 문화가 됐구나. 그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방학했지만 큐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처 안 받을게요. 몽골팀, 필리핀팀도 단기 선교는 끝났지만 함께 단톡방에서 큐티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결심한다고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안 변해요. 자주자주 주님과 만나야 돼요. 자주자주 만나야, 그래야 우리 관점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나쁜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병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나쁜 것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옆에 자꾸 오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것을 밀어내야 되는데 계속 미워해요. 여러분, 계속 누군가 또 만나가지고 또 계속 막 이렇게 욕해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한데 마음이 계속 병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욕심스러운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거를 밀어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거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병 들어갑니다. 진짜 병 들어가요. 여러분, 병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것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면 이전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좋고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큐티할 때 본문 딱 보자마자 첫 절에서 그냥 큐티가 됩니다. 저는 큐티 5분도 채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 그냥 말씀이 은혜가 돼요.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제 속에 있고 이것을 계속 내가 곱씹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이 풀렸는데, 말씀이 쉽게 풀렸는데 오늘 안 돼요. 오늘 안 돼.
신기할 정도로 안 돼. 안 돼. 여러분,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되는 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 그래, 내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또다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또다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또 세상적인 관점이 내 마음속에 막 내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듭니까?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제정신 차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교육자님들께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육자님들,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큐티의 생활화 그리고 준비 기도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부에서 큐티가 생활화되면 좋겠습니다. 영혼사랑 컨퍼런스 준비팀 안에서, 내년 3월인데 영혼사랑 컨퍼런스 준비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준비팀 안에서 큐티 나눔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기도 모임을 반드시 가지는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때 기도 모임을 합시다. 현장에서, 금요기도회에서, 그리고 줌으로 꼭 기도 모임을 가집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진행하고 리드하시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예배, 큐티, 순종, 기도. 예배, 큐티, 순종, 기도.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 기도 모임 합시다. 우리 준비 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과 형편보다 내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보다 세상의 관점, 내 두려움의 관점, 내 미움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을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관점의 변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제 마음과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루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번 주에는 예배와 큐티와 순종과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점이 변화되지 않아서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심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 관점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예배와 큐티와 순종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말씀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낮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버지 아시지요? 제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주님, 제 마음이 주변 환경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저는 저 자신도 저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기에 주님 강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와 큐티와 순종과 기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 안전하고 힘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